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행복한 부모, 또 주 안에 행복한 자녀, 건강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바자회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도로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분주함 가운데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사하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행사가 마쳤을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우리를 부르셔서 전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 은혜를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 우리에게 맡기신 또 이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복된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동기간의 모든 형제들이 위에 있고 가정을 사랑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복에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우리의 삶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사를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것들이 잘 결실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결실하고 주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행사 또 전도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또 아버지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복음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께로 와 주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말씀을 향한 열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은 3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한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534페이지입니다.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본당도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 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잘 옷도 잘 너무 춥지 않게 껴입으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아직까지는 또 쌀쌀하니까 그렇게 건강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지나가는 돌뿌리로 여기고 그냥 차다가 자기가 다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기초돌로 삼고 기초돌로 삼고 그 벽돌 하나 보고 기막힌 집을 디자인하고 꿈꾸고 바라보며 또 멋진 집을 지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벽돌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우리의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뼈아픈 아픔의 순간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되어진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와 D 사이의 C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 B가 뭐겠습니까? B는 벌스, 출생을 의미하는 벌스입니다. 그리고 D는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데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는 초이스라는 뜻이죠. 초이스.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갈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할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 서 보았더니 이 문제는 비단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가정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선택의 지금 순간에 서 있는 것이죠. 아버지 선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번제를 드린 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 그가 허용했던 것들, 이방 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방 여인과의 그런 결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평생 그가 가졌던 지혜와 또 겸손의 마음을 온데간데없고 결국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리만 남은 그런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데 사실 이 솔로몬 왕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손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 대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 도합 20년의 세월을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0년 그 왕위에 있을 때의 반 이상을 이 성전과 왕궁 짓는 일에 열심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부여지어지게 된, 그러니까 부과하게 된 세금과 노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한 왕궁을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이며 은이며 온갖 중요한 보석들을 그 성전을 위해서 짓는 일에 이 백성들의 노역과 흘린 땀이 그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솔로몬 시대 때에 많은 부역의 일들과 또한 세금 거두는 일들 때문에 이 백성들의 원성이 이 솔로몬 왕에게 미쳤겠죠. 그런 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게 이것은 마치 큰 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어려울 때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경험도 없으니 그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것이 걱정되어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일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고 속이 답답한 일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걱정거리들, 이런 상황에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가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부류는 이 솔로몬 왕이 있을 때에 있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선왕의 선례를 따르지 말고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르호보암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던 젊은 사람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동요시키죠. 너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너가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으로 저들을 압도해야 된다. 너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너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소년들의 이 자문을 그대로 그가 수용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결국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의 대적자에게 나라의 반을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실현되어지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 용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것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던, 잘못된 길로 나아가던, 의를 행하던 아니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인하실 때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매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어떤 자잘한 죄들과 또한 옛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지어지는 어떤 죄의 열매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의 삶이 얼룩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죄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르호보암의 삶처럼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의 후손 대대로 그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지게 한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기관에서는 또 목자로, 교사로, 또 권사회 회장으로 이런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또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은 단지 우리 개인의 어떤 인생의 결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속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르호보암과 같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캐논은 대나무 자라는 뜻입니다. 대나무 자. 그러니까 측량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을 때에 사람들은 이 대나무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측량하고 설계하는 일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캐논이다, 이 대나무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고 우리의 삶을 측량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또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그것은 때로는 올바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말씀,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증오의 마음을 품고 미움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양분을 주게 되면 그것은 자라고 자라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향한 증오로까지 저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처럼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생각들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필 때까지 그대로 두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둥지가 틀지 않도록 싹이 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사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사실 죄된 생각들이 달콤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거기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정말 180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의 닫혀졌던 눈이 열리게 된 그 순간, 여러분, 바울은 그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재보고 상황을 판단해보고 정말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한 뒤에 한 것이 아니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그 즉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즉시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즉시로 해야 될 것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아니면 안부 물어봐야겠다, 카톡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식사 자리를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즉시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시간 나면 해야지, 아니면 좀 나중에 좀 다음 주쯤에 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벌써 다음 주 전도 축제가 된 것이죠. 즉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동하면, 감동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녁상을 물리고 내가 연속극 하나만 보고 내가 말씀 봐야지 라고 하면 절대 말씀 못 봅니다. 연속극 끝나면 뉴스가 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소식들이 있습니까? 뉴스 끝나고 말씀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또 뉴스 끝나고 또 대하 드라마가 합니다. 미니 시리즈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보고 나면 시간이 11시가 훌쩍 넘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야죠. 내일 일이 있는데 빨리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상 물리고 말씀 봐야겠다라고 하면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 봐야지 말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미루면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염려와 업무들 때문에 시간 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루 종일 병든 사람 고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그 바쁜 그 시간들을 쪼개어서 예수님은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 동트기 전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날마다 그 새벽에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뭇하면 우리가 늦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즉각적인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목욕탕 가서 때를 밀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손 씻고 매일매일 발 닦고 입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해야지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해야 될, 또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까 전에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서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가 주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만 했느냐?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동일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 사울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혼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 바울이 왜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만나주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와 만남과 또한 그 지속적인 그 삶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는 충분히 그가 앞으로 선포해야 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말씀 묵상이 우리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습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갈등의 기로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필터링에 다 걸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필터를 다 걸리고 나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이 세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필터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리고 불쑥불쑥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이 세 가지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 작동되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죠. 우리가 상반기 때 나누었던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는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 필터링이 작동되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필터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겸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그 필터링이 걸리는 그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다 하시고 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예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끌으셔서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우리에게 당연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경험하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게서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높이 나는 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연을 날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만들어진 연과 또한 적당히 부는 바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이 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도 아니고 또한 재료도 아니고 그 연이 그 연줄에 튼튼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연 스스로가 내가 좀 더 자유롭다고 여겨서 스스로 그 연줄을 끊는 순간 연은 순간은 자유롭겠지만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 쳐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연처럼 우리가 그 연줄에 붙들린 연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시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갈등의 기로에서 치유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죄와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한 예배하는 열심을 내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선한 생각들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도록 미운 사람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갑자기 그 어느 하루에 그 사람이 가엾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그 사람이 가엾어 보이고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 맞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저 사람도 오죽하겠어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고 또 그를 감싸주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남을 미워했다가도 갑자기 돌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작은 사랑의 마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가꾸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화해로 또한 용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게서 떠나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잘 간직하여 바알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가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고 또한 분별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